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치는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로 영광을 올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무더위 가운데 하나님 저희들 지켜주시고 또한 건강 주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성점 주셔서 아버지 예배로 영광을 올리게 하신 주의 은혜 아버지 감사드리며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 벌써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아뢰지 못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고백해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란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기도할 때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우리의 생각에 좋은 것, 우리가 지금 급한 것 이런 것부터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에 급한 것도 우리의 마음에 급한 것도 기도를 해야 되지만 정작 어떤 게 급한 건지 몰라요. 어떤 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건지 몰라요. 그런 것들을 누가 가르치시냐면 성령께서 가르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에게도 영이 있어요. 모든 만물들이 있지만 동물들도 있지만 그들은 영이 없어. 그냥 그러니까 혼적인 동물들이. 근데 영이 우리 사람에겐 영이 있어요. 그 영이 빠져나갈 때 사람은 사망했다고 말합니다. 왜? 이 영이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마른 뼈의 비유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그 계곡에 가보니까 에스겔 골짜기에 가보니까 많은 뼈의 조각들이 널려 있어. 그 뼈를 보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과연 살아나겠느냐 말씀하실 때 에스겔은 뭐라고? 왜? 자신이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한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십니다라고 고백했어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래서 너는 그들에게 명령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뼈들은 붙을지어다. 그 위에 심줄이 붙을지어다. 그 위에 살이 붙을지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언을 해서 대신 하나님 말씀 대신 모세 대신 아론이 그 대언했듯이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 대신에 대언을 했더니 그 뼈들이 그냥 사방에 흩어져 있던 뼈들이 촉촉촉촉촉촉촉 맞으면서 그 다음에 그 위에 심줄이 붙고 그 위에 살이 붙었어요. 꼭 사람 모습 같아요. 그런데 그 안엔 생기가 없어서 어떻다? 그냥 사람의 형상이었더라. 사람 모습이었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너는 명령하여 생기에게 명령하여 사방으로부터 불어와서 이들에게 들어가게 명령하라. 그랬을 때 에스겔이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불어와서 이들에게 들어갈지어다. 그리고 명령하니까 생기가 들어가고 나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됐다 그랬어요. 아멘. 이 말씀을 따라가 보면 인간을 처음 창조할 때 어떻게 했냐면 흙이 더 정확히 말하면 먼지의 결정체들로 사람을 빚었어. 사람의 형상을 빚어서 만드셨는데 그에게 생기를 하나님의 영을 부어놓으니까 생명을 부어놓으니까 어떻게 사람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곧 하나님의 형상을 대로 빚었다는 건 뭐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모습과 같이 우리를 빚어놨다는 거예요. 아멘. 사람의 모습은 다 틀리지만 그 안에 그 마음, 그 사람에게 주어진 그 마음, 그 영은 하나님의 영이란 말이에요. 그 영이 떠나갔을 때 그런 마른 뼈가 됩니다. 지금 이 땅에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이 많이 하나님을 비방하며 하나님을 믿으라 그래도 비방하고 욕을 하고 눈을 아래 위로 휘뜨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지만 결국엔 마지막 때 그 마태복음 24장에 너희는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니 깨어있으라 그랬어. 그 하나님이 오시는 그때, 그 종말의 그때는 전체적인 종말도 있지만 개별적인 종말도 있어. 개별적인 종말. 그 죽음이 오는데 그 죽음의 시기는 하나님만이 아셔. 그런데 그 죽음의 시기를 결정할 때 뭐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기도를 보시고 연장도 해주시고 또한 그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면 장수의 복도 주세요. 아멘. 그리고 환난 가운데서도 기근 가운데서도 시편 37편에 보니까 환난 뭐예요? 전쟁이나 지진이나 태풍이나 모든 이런 환난 가운데서도 어떻게 평안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한 기근 가운데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근이 올 때 전쟁이 일어나고 포가 일어나고 원자폭탄이 터지고 이럴 때 세상이 다 황폐해질 때 먹을 게 없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그 곡물이 안 나오는 곳, 그 곡물만 안 나와도 전 세계의 곡물 가격이 들썩들썩거리고 또 전쟁으로 인해서 소련에서 에너지를 그 가스를 석유를 내보내질 않으니까 어때요? 전 세계의 원유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그것만 해도 그런데 만약에 그거보다 더 큰 환란이, 더 큰 전쟁이, 또한 더 큰 지진이, 더 큰 사방 곳곳에서 일어나면 성경의 말씀과 같이 곳곳에서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환란이 일어나면 그때는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그때는 완전한 환란이고 완전한 기근이야.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신다?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십니다. 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들이 기름값 때문에 고민할 때 기름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또한 쌀 때문에 고민할 때 쌀 때문에 고민하지 않고 목숨의 생명의 위협 때문에 고민할 때 그들 가운데 안전하게 하시고 평안을 주신다.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지금 우리가 평안하니까 하나님이 있나 없나 오히려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사정을 해야 되는데 결국엔 그 때가 오면 하나님의 때가 오면 어떻게 된다? 심판의 때가 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도 고기를 잡되 어때?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같이 끌어올려. 나쁜 고기는 어떻게 돼? 다 버려. 다시 버린단 말이야. 예수 믿으러 와서도 마음을 정결하지 않게 하고 건방지게 옳으니 그르니 따지고 있고 또한 하나님 믿는 걸 무슨 벼슬 하는 거 뭐냐.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 골라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은 환난을 겪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느끼고 난 다음에 왜 예수는 일단 믿었으니까 그때 가서 환난 뒤에 건지시는 거예요. 계시록에 나오는 그 환난이 바로 믿는 자들에 대한 환난이에요. 안 믿는 자들은 말할 필요도 없어. 이미 지금도 심판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마음속에 불안과 뜨거움과 악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이미 지옥이야. 마음이 지옥이란 말이에요. 마음이 천국, 이 땅에서 마음이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나가야 하늘에서 이루신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하늘이 천국인 것 같이 땅에서도 천국을 이루면서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오늘 말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강구해야 될 것, 우리가 정말 내 안에 있는 영이 무엇을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는지, 또한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말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를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의 성령이 가르치신다.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가르치신대. 자기 마음속에 있는 건 자기밖에 몰라.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사람의 영으로밖에 모르는데 우리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주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왔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왕이 되셨단 말이에요. 내 왕의 나의 영과 연합이 돼서 하나 되셨단 말이에요. 그 분이 나의 기도를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5절 이하에 보면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영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장래의 일을 알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만이 우리의 장래의 갈 길과 그것을 아셔. 그리고 인도해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안에서 소원하는 것들을 잠언서 16장 말씀해 보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리라.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를 드려도 기쁨으로 드리고, 또한 우리가 삶을 살아도 기쁨으로 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그의 소원을 아니까 그냥 생각만 해도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이사야 65편에 보면 그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때, 기뻐하시는 그때, 구원의 그때가 되면 어떻게 하신다? 그들을 그 입술에서 말이 떨어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아시고 응답하신다. 대답해 주신다. 입에서 말도 안 떨어져서 곧 마음에 품기만 해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그러면 에녹과 같이 에녹과 같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에 나오는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냥 삶이 평탄한 거예요. 죽음의 고통도 겪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 그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다? 아버지 앞에 갔다. 그러니까 성령이 가르치시는 대로 살아나가면 에녹도 될 수 있고, 또한 엘리야도 될 수 있고, 모세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성경의 인물이 그냥 그는 그고 나는 나다가 아니라 그들이 나이다, 나의 삶이다 라고 믿고 나아가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 그랬어요. 아멘?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쓰임 받았을 때 그가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 주셨어요. 말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말 잘하는 아론을 대동해 주셨고, 자녀들의 그 미래 자녀들의 그 미래 때문에 고통받을 때 하나님은 자녀들의 삶을 그가 순종함을 통해서 그가 레위인과 제사장의 직분을 받아서 영원토록 그 직분으로 살아가게끔 자녀들의 직장을 책임져 주셨어요. 먹고 사는 것을. 아멘? 왜? 그 사람 한 사람 순종함을 통해서 자녀들의 직장 그 삶 영원토록 끝날 때까지 그 모세의 가문에서 나오는 자녀들은 그 삶을 책임져 주셨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모세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선포하고 사명을 감당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그 자녀들이 책임을 져주시는,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항상 뭉클하게 있잖아. 내 자녀는 어떻게 해요? 내 자녀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마음이 있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제가 처음에 이 사명을 감당하러 올 때도 하나님, 제가 돈을 안 벌고 생계를 책임지지 않으면 저희 집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너희 자녀들이 있지 않냐? 그 말씀을 믿고 저는 그냥 제가 이 사역하는 그 당시까지 그냥 묵묵히 왔어요. 가진 손가락질과 그 침뱉음과 욕을 먹으면서 왔지만 결국엔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지키신다. 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니까. 모세가 모세의 일을 할 때 그 자녀들은 성경에 보세요. 모세의 자녀는 어디에서 일했더라. 모세의 자녀들은 누구누구의 자녀는 어떻게 됐더라. 오베데돔이 법궤를 들여서 그 앞전에 그 번개 맞아 죽은 무사, 거긴 10몇 년 동안 법궤가 들어가 있었어. 근데 그냥 법궤가 그냥 먼지가 끼든지 말든지 그냥 대충 예배를 드렸어. 그 예배 시간 되면, 제사 시간 되면 제사를 지내야 되고, 아침에 제사,
점심 때 저녁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대충 형식적으로 그릇도 닦지도 않고 그냥 대충 이랬어. 오늘 교동문 읽은 것 같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한 번을 드려도 잘 드려야 되는데 그냥 매일 드리는 예배니까 대충 드리다가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게 그 왕이라 할지라도 이 마차에 실어라 법궤를 마차에 실어서 왕궁으로 드리라 그럴 때 그는 말했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의 임무가 그거야. 제사장의 임무가 하나님의 법에는 하나님의 법궤를 마차에 실는 게 아니라 제사장들이 메어야 됩니다. 제사장들이 그 법을 알잖아. 그 지난주 말씀과 같이 그 메고 요단강을 밟을 때 요단강이 열리고 마른 땅으로 건너듯이 그걸 왕이라 할지라도 말을 해야 돼. 왜? 사무엘이 사울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제사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제사 지낼 때 멸문을 당했어. 지 맘대로 제사장이고 뭐고 그냥 지 맘대로 지 시간에 쫓겨서 제사를 지냈다 예배를 드렸다가 망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나라의 그런 한 가문이 왕족이 멸문하는 그런 걸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왕이란 것 때문에 두려워서 말을 못했어. 왜? 자기도 예배 드릴 때 그냥 대충 드리니까. 대충 드렸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도 대충 해도 되는 줄 알았던 거예요. 결국엔 올라가서 법궤를 잡지 말라 그랬는데 법궤를 손을 댔어. 띄워서 법궤가 넘어지든지 쓰러지든지 그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다윗과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왕이 시켰으니까. 안 되는 걸 시켜서 안 되는 일들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가 올라가서 또 잡았네 법궤를. 결국엔 번개 맞아 죽었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쳐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오베데돔은 그 법궤를 다윗이 자기가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그냥 법궤를 놔두고 갔을 때 그 법궤를 오베데돔으로 에돔의 집에 들어가서 3개월 정도 있었는데 정말 지극한 마음으로 먼지가 앉을까 또한 시간이 늦을까 또한 내가 예배 드릴 때 뭔가 잘못된 생각이 없을까 이러면서 예물에는 문제가 없을까 그러면서 시간 예배를 잘 드렸어요. 그랬더니 소문이 났어. 어디까지? 예루살렘 전체에 오베데돔의 집에 법궤가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 집이 복을 받습니다. 사방에 밭에서도 복을 받고 양들도 새끼를 쑥쑥 낳고 또 튼튼한 것들이 낳고 또 무화과가 열면 튼튼하게 열매를 맺고 밭의 밀도 잘 되고 자녀들과 그들도 또 아름다운 가정을 꾸미고 이렇게 되는 모습이 주변에 소문이 나니까 그게 왕에게까지 들어간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이런 소문이 나야 돼. 이런 소문이 나서 정말 이런 소문이 나서 다른 사람들이 보고서 야, 저 집 같으면 내가 예수 믿겠다. 저 집 애들 봐라. 저 집 애들 얼마나 잘 되냐. 저 집 애들 봐라. 그 사람으로 봐서 그렇게 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저렇게 잘 되겠냐. 저 집에 저기 엄마가 아빠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 집이 예배 드릴 때 정말 진정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삶 속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나가니까 저 집 잘 되는 거 봐라. 이런 소문이 나서 서로 저와 여러분들의 집에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잘 되나 보고 배우려고 간증을 듣고 초청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오늘 말씀과 같이 그렇게 살려고 그러면 어떻게 응답을 받고 잘 되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누가 가르치신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9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이라.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을 성령님은 가르치신단 말이에요. 성령님은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말씀으로 선포된 것을 분별하는 방법은 뭐래? 13절에 영의 것은 영으로 분별한대. 영은 뭐냐면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서 나왔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이게 말씀이잖아요. 예? 또 사람의 말은 어디서 나와? 우리 입에서 나오잖아요. 이게 영이야. 계시록 19장 10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곧 예언의 영이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말씀이 곧 예언이야. 언약이에요. 근데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이 특별한 예언이란 말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날 주어지는 말씀이 있어요. 그 다음에 주일날 선포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나가는 거예요. 분명히 나한테 길이 열린다 그랬는데, 마른 땅으로 걸어간다 그랬는데, 근데 제사장들이 법궤를 잡고 거기 발을 담글 때 곧 강대상에서 선포된 말씀에 의해서 그 부족하지만 그 담임 목사가 기도하면서 그냥 슬쩍 한마디 흘린 말이라 할지라도 그런 말에서 그런 말씀에서 하나님이 요단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요단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서 그냥 내가 싫고 좋고 목사님이 말하면 말했지, 성경 말씀에 선포됐으면 됐지, 나는 나고 이건 이거야, 그거는 은혜만 받으면 돼,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한 만큼만, 시편 18편에 손이 깨끗한 만큼, 자비한 만큼, 순수한 만큼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랬어. 말씀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 어디에서?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말씀을 들음에서 나고 17절 말씀에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은 어디서 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을. 내가 그 말씀을 시인하고 행동으로 옮길 때 그게 구원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어떤 구원이 필요합니까? 저와 여러분들. 물질의 구원, 직장의 구원, 자녀들의 구원, 또한 가문에서 질병의 구원, 저주의 구원에서 그 모든 구원은 우리가 입술로 시인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으면 그분이 이미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셨어요. 그 저주를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에 그분이 다 지셨는데, 내가 걱정, 근심, 고민, 그 저주를 그냥 여기 교회 와서 내려놓고 가면 되는데, 집에 가서 갈 때 도로 찾아가든가 그 고민을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했으면 된 줄 믿어야 돼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는 지난주 금요일날 말씀과 같이 후회함이 없느니라. 후회함 없이 일해야 돼. 후회함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놓고 또 하는 일은 후회함이 없어. 또한 그림자도 없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건강받고 직장에서 일하고 이럴 때 막 사방에서 이 하나님이 주신 직장인데도 막 걱정거리가 있고 힘들고 괴롭고 맨날 싸워야 되고 이러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건 그림자도 없고 후회함도 없어. 왜? 형통하단 말이야. 내가 하나님 앞에만 바로 서 있으면,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돼서 사람과 부닥치고 삶이 힘들어지고 물질이 막히고 또한 건강에 이상이 오는 거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형통의 복이 와. 형통의 복이 와. 우리가 어떤 누구에게 무슨 말을 했을 때 아멘으로 순종해봐요. 우리 지난주에 이제 금요일날 학교에 갔다 오려고 야간하고 잠을 못 잤어. 그런데 저녁에 교회를 오면 다음날 일 갈 때 피곤할 거 아닙니까? 피곤한데 예배 드리러 왔어. 그리고 그 시간을 예배와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어때요? 다음날 회사에서 나오지 말라고 연락이 왔어. 하루 쉬라고. 그 많은 직원들이 있는데 공지가 떴는지 2시간이 지났는데도 한 대는 사람이 없어서 다시 공지가 떴을 때 전화하니까 시간이 지났잖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면 우리에서 안에서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아신단 말이야. 근데 이는 예배 시간에 자기 시간을 투자했어. 피곤한데. 그랬더니 다음날 쉬라고.
연차 쓰라고 연락이 왔어요. 쉬었어.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분명히 교회 나서 예배드리면 다음날 일하는 게 피곤해. 힘든지 아는데 예배를 드리러 왔다고. 하나님을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마음을 다 막아버려. 아유, 오늘은 일해야지. 그러고 배진주에게만 일하지 말아라. 왜? 넌 어제 예배 드렸으니까 그걸로 좋게. 다른 때 내가 너의 일할 시간을 주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내가 하나님과 사람의 일을 택할 때 하나님을 택하면 오베드에돔과 같이 소문 나도록, 주변에 소문이 나도록 복을 주십니다. 아멘? 그 복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육의 것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노력하는 사람들, 노력해서 사는 사람들은 자기의 노력 그것으로 끝나. 근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살아나가는 사람들은 그냥 하나 하면 10가지가 열려나가는 그 형통의 복이 있답니다. 그것이 곧 갈라디아서 5장에 기록된 뭐라 그래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곧 말씀을 쫓아 행하라.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노력 죽도록 열심히 했는데 목사도 돈을 벌어야지 된다. 그래서 열심히 나가서 돈 벌었는데 자식들도 뭔가 되는 게 없고 또 자기 사명도 제대로 된 게 없고 이것도 아니고 죽도 밥도 아니야. 돈 버는 사람은 돈 벌고 하나님의 일할 사람은 일을 해야 돼. 평신도도 마찬가지예요. 사명 직분을 받았으면 집사로서 안수집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받았으면 그 한 사람은 기도하고 봉사하는 사람으로 일하고 또 한 사람은 배우자는 나가서 일하는 사람으로 벌면서 같이 주일날은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화목한 가정, 행복한 가정. 그냥 저 집은 특별한 건 없지만 그렇게 무난하게 살아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병원에 가보세요. 얼마나 많은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지나가다가도 퇴근하다가도 스쿠터 타고 지나가다 오토바이 타고 지나가다 차 타고 지나가다 그냥 원치 않아도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또 들어오도 아침에 일어나려고 그러니까 못 일어나는 사람들이 어떻게 얼마나 많아. 그런 재난을 당하지 않는 것만 해도 우리는 큰 감사합니다. 큰 감사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늘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가르치신 걸 따라서 우리의 입술에 처음에 왜 나한테 이런 걸 지켜? 그러면서 짜증이 아니라 감사로 영광 올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육적인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한대요. 13절에 보니까 육적인 사람은, 세상적인 사람은, 자기 생각에 잡혀있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한대요. 왜? 자기 의지가 너무 강하니까. 살아보면 알아. 죽도록 일해서 살아보면 알아. 돈은 몇 푼 모았겠지.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한은 평안이 없어. 그리고 돈은 모았지만 다른 데로 나갈 때가 예비돼 있어. 왜?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자기 할 일 안 하고. 우리가 사람의 본분이 뭐라 그랬어요? 사사기 끝절과 전도서 끝절에 보면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나가는 것이 본분이라고 적혀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건 불행한 삶이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 보듯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 말씀이 하나님이니라. 말씀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대로 살아나가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얘기예요. 아멘? 천대까지 복을 주시겠다는 얘기야. 우리 정현이나 수현이가 아빠를 위해서 엄마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할머니 할아버지의 일이 풀려요. 왜? 분명히 계명에서는 그를 믿고 그의 율례와 법도대로 살아갈 때 천대까지 복을 준다 그랬어요.
그러면 천대의 마지막이 지금 현재로는 저들이야. 저들이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할머니, 할아버지, 그 지금 힘이 없어도 고통받는 이제 세상을 마무리 준비하시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삶이 열려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늘 가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 아빠, 엄마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왜? 밑에서 기도하는. 그러면서 그게 천대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가문들이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손재능을 주셨고, 어떤 사람은 머리를 주셨고, 어떤 사람은 언변을 주셨고, 각자에게 주신 기업이 있단 말이에요. 달란트가 있단 말이에요. 그대로 살아나가면서 더 번성해 나간다. 아사 때는 10배였어. 여호사밧 때는 100배였어. 그 할아버지 때는 1배. 할아버지 때는 1배였다가 아사왕 때는 10배. 그 다음에 그 손자 때에서는 100배였어. 그러면 그 손자 때에서는 몇 배입니까? 10,000배입니다. 그 일대에서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었어. 7급, 9급 공무원이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엔 5급 공무원이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엔 어때요? 그 이상의 공무원이 되는 거예요. 그 이상의 그 자녀들의. 그래서 그게 그 가문의 일상화가 되면 그 가문에서 고급 공무원들이, 외교관들이, 또한 여러 가지 일을 감당하는 고급 공무원들이 줄비하게 나오고, 또한 예를 들어서 법관이 나왔다. 그러면 처음엔 말단 법관에서 나중엔 고급 법관들, 변호사들, 검사들이 그 가문에서 줄비하게 나오는 거예요. 처음엔 하나도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자랑합니까? 우리 집안에서 법관이 나와서 뭐가 나왔어 얼마나 귀해. 행정고시 통과해가지고 우리 5급 공무원이 나왔다고 하나만 나와도 동네 경사가 나잖아요. 별 다른 사람이 동네에서 하나만 나와도 우리 동네 스타가 나왔다고 얼마나 프랜카드를 붙여놓고 난립니까? 그런데 믿음 안에 있으면 그게 나중엔 일상화가 돼 나간다는 거예요. 아멘? 그 가문에서 텔레비를 보세요. 언어 통변 잘하는 사람들은 그 가정에 다 언어를 다 잘해. 영어, 불어 다 잘해. 변호사 있는 집, 의사 있는 집들은 나중에 가보면 보통이 의사야. 보통이 기본 이렇게 되고. 그게 가문에 받은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나에게 가르치시는 일이 뭔가. 그러면 그 가르치시는 일을 먼저 할 때 나의 가문의 기업이 이제 1대 내려가고 2대 내려가고 3대 내려가고 4대 내려갈 때 이제 그 모든 것들 남들이 볼 땐 정말 부럽고 정말 대단한 건데 그 가문에선 일상화돼서 나타난다. 성령이 가르치시는 것 따라. 육적인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래도 그런 게 어딨어? 내가 노력해야 되지. 노력한다고 됩니까? 아무리 머리 좋아서 서울대학교를 가도, 아무리 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해서 학력고사를 볼 때 하나님 그 떨면은 시험 못 보면 그만이에요. 우리 조카애가 그랬어요. 경기고등학교에서 서울 경기고등학교에서 탑 안에 들었어. 그래서 선생들이 그 입시 상담할 땐 너는 아무데나 그냥 찍어서 가는데 가면 된다 그랬어. 서울대학교는. 근데 시험 보는 날 못 봤어. 그 전에 지금은 서류를 위해서 올라가는 게 있지만 옛날에는 학력고사만 봐서 갔으니까.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안 풀리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안 풀리는 사람은 또 변호사, 법관 돼 있어도 나쁜 데로 빠져가지고 나쁜 일만 하다 보면 나중에 그 사람들 효력정지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 전에 여기 와서 봉사하시던 우리 전도사님 사위가 변호사였어. 문정권 때 청와대에서 청와대 비서관으로 들어갔어요. 정치하려고. 다른 사람들은 다 국회의원이 됐는데 그 사람 한 사람만 징계 먹고 나왔어. 결국엔 뭐야?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모가 자기 할 일을 잘 해야지만, 하나님 그 가정에서 믿음의 그것을 잘 해야지 그 자녀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됐으니까 끝이다 이것이 아니라 그 나중을 위해서도 더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 특히 예배, 특히 예배, 집에서든 가정 예배든 교회 예배든 예배에 목숨을 거는 자들,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자들, 그들에게 자녀에게 그런 복을 주신다. 그걸 누가 가르치신다? 오늘 성령이 가르치신다. 어떻게 해야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잘 살아갈 수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가고 자녀들에게 화목하고 자녀들에게 말씀의 믿음의 대를 이어나갈 수 있는지, 그것을 누가 가르치신대? 하나님이 가르치신다. 그 마음을 열어서 그대로 살아나갈 때 그 자녀들에게 그 가문에 기업을 주신 것들이 나중엔 최고에서 일상화돼 나가는, 지금 믿음의 4대, 5대, 3대 이렇게 돼서 정말 장로님으로 또한 목사로서 뭐로서 이렇게 가문이 잘 잡혀있는 그런 가문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보세요. 정치인들이 그 집안에서는 하지 말래도 줄줄이 나와. 응? 변호사들 뭐 이런 건 취급도 안 해. 그 사람들은. 텔레비에 나오는 정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보세요. 가문을 한번 훑어보세요. 그러면 그 가문들의 그 할아버지 때부터 이렇게 줄줄이 보면 지금은 그들이 뭐 대기업의 CEO 이런 건 보통이란 말이야.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가르치심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이 지금 선포되는 그 말씀, 나에게 주어진 말씀, 내가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지 그것들을 잘 지켜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해 보라 그러잖아. 너희가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나를 시험해 봐라. 뭐를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려서 예배에 성공하면 내가 니네가 어떻게 됐는지 테스트 해봐라. 에베소서에는 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인지 뭔지 시험해 보라. 시험해 보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율례와 법도를 잘 지켜서 잘 사나 안 사나 테스트를 해보라는 거예요. 당장 하루 이틀 며칠이 아니라 기본을 지키면서, 기본이 탄탄한 사람이, 기업도 기본이 탄탄한 기업이, 기술력이 탄탄한 기업이 오래 가듯이 LG, 텔레비 하면 LG, 전자제품 하면 LG 하듯이 그들은 기술력을 생명으로 했기 때문에 삼성이란 대기업이 있지만 삼성이 LG를 못 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탄탄한 기본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에서도 말씀으로 탄탄한 기본을 갖춰나가면 아무리 대단한 뭐가 와도 그 자녀들을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아버지를 봐서라도 자녀를 못 건드려요. 그 자녀들을 봐서라도 그 부모를 못 건드려요. 왜?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골에서 살아보셨지만 그 아버지가 술 먹고 망나니 짓을 해도 아들들이 있는 집들은 절대로 못 건드려. 왜? 아들들이 두려우니까. 저들도 자라나서 나중에 나한테 해코지 할 수 있으니까 못 건드리는 거예요. 아들들이 있는 집들은.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제자리에 서서 있으면 사단이 내 부모를 건드릴 수가 없어. 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자녀를 내 마음대로 자녀들이 믿음이 없어도 건들지 못한단 말이에요. 건들지 못해. 산증인이 여기 있잖아요. 세상을 그렇게 헤매고 해집고 다녔어도 머리카락 하나 다치지 않고 결국엔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목사가 되고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로 하나님이 삼아주셨잖아요. 결국엔 뭐야?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어요. 그 중심을 지키고 있는 그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가문이 유지될 수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령의 가르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나갈 때 그 가정이 지켜지고 가문이 지켜지고 또 더 나가서 사촌의 육촌 사돈의 팔촌까지도 저와 여러분들로 인해서 그래도 근근이라도 살아나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들이 잘 믿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으로 인해서 그 믿음의 그늘, 그 우산 나무로 인해서 그 밑에 피하면, 그래서 시편 2편에도 그렇고 시편 103편에도 그렇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곧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잖아요. 또 예수의 말씀대로 잘하잖아요. 그러면 그들에게 와서 입 맞추고 너 예수 믿어라. 그럼 또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그들에게 말을 듣고 그런 자들이 피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들은 어떻다? 복이 환난을 면하고 또한 기도를 면하고 또한 그 저주가 떠나가고. 왜? 그에겐 그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모든 저주를 감당하신 예수님, 또한 그 저주를 감당하시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곧 저와 여러분들이 시편 91편의 말씀과 같이 신이 된 거예요. 신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들이 볼 땐 신같이 여겨지게. 모세를 볼 때 어때? 하나님 모두 됐다 그랬잖아요.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들이 위급하고 힘들 땐 저와 여러분들을 볼 땐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같이 여겨지는 그 신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자부심을 가지고 또한 성령이 가르치시는 걸 따라서 정말 그 가르치심에 따라서 우리가 그 말씀을 받으며 그 말씀을 실천해서 나가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그 누구에게도 거리끼는 자가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민족이 되고 그 택한 족속이 돼서 누구든지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피하는 자, 광장교회로 피하는 자,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으로 피하는 자들은 복을 받는 그런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와 아버지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함께해 주셔서 성령의 가르치심을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것을 받아 영적인 것으로 분별할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